잠언 마지막 장, 잠언 3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6쪽, 구약성경 946쪽, 잠언 3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잠언 보면 잠언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신년도에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원대서 양식을 가져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할 텐데, 이제 잠언 마지막 장까지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변화하는 귀한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내일까지 많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세상 헛된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성도의 생활 법칙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면 요약하기도 좋고 정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의 생활 법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헛된 것에 목매달지 말고 인생을 거기에다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세 번이나 부르면서, 호칭을 달리하면서 부르면서 간절하게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충고한 내용입니다. 왕이니까 왕이 통치할 때, 또 왕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려 할 때 멀리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성적인 방종, 두 번째는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 얼마든지 많은 후궁과 첩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왕들의 힘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여자들을 가까이 다 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여자들을 많이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왕들을 멸망시킬 큰 어떤 일이 될 것임을 힌트를 주면서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많이 두지 않도록 이방의 왕들이야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은 여자들을 많이 두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본뜻은 뭐냐? 본뜻은 육체와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육체도 안 좋고 영혼도 안 좋고 공동체를 다스리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본 것이지요. 오늘날 음란 중독에 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 이게 직접 물어보거나 통계를 내보면 거의 아동일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야동을 다 보고 이제는 4, 5학년 돼서 남자친구가 없거나 여자친구가 없으면 거의 정말 불구자 취급을 해버려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때 다 있는 것이죠. 없으면 거의 뭐 아주 우스운 꼴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오늘날 모든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 먼저 올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미가 없어요. 바깥에서 사는 게 훨씬 재밌어요. 놀러가고 부모님 용돈 받아서 둘이서 사진 찍고 노래방 가고 게임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딱딱한 말씀 듣기보다는 영혼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런데 훨씬 빨라요. 심각한 병폐죠. 또 한 가지가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술을 절제하도록 하라고 4절에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리고 독주를 찾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5절에 보면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이요 이게 감각을 마비시키고 바른 생각도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단순 음료같이 마시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판단력을 흐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 속에는 술이 있으니 여러분 지극히 당연히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술을 절제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젊은이들 가운데는 하도 교회 가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 본문을 갖고 따지고 든 친구가 실제로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 저 근심이 있거든요. 술 주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주라고. 주라고 성경에 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7절을 갖다 대면서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살기 어렵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고통을 안 기억하려고 제가 마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술은 완전히 금주하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정신을 마비시켜서 결국은 짐승처럼 행동하는 이 술을 먹은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이게 인간성도 관계성도 다 파괴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제를 시킨 것이죠. 그게 의도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 세상 헛된 것 두 가지, 음란과 성적 순결과 또 술 중독을 절제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엄격한 두 가지 요구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거룩하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쏟고 또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우리 스스로도 삶이 잘 변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생활 법칙 두 번째는 성도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제 사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아들 왕을 교훈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송사를 도우라는 말은 돈이 없어서 재판도 못 해보고 억울하게 죄인 되는 그런 일은 벌이지 말아라. 왕인데 그런 이야기고, 여기 등장하는 말 못하는 사람하고 또 고독한 사람은 그냥 농아인이 아니죠. 말 못하는 사람, 농아인 재판을 도와주라. 농아인을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가진 것, 배운 것이 없어서 정말로 자기의 처지를 변호할 수조차 없어서 말도 입도 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고독한 사람은 단순히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요즘 고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백골로 한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그 젊은 친구가 죽어서 그냥 백골로 발견된 거예요. 요즘 고독사와 관련돼서 TV를 켜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고독사뿐만입니까? 히키코모리도 많아가지고 집에서 모든 음식물과 대변과 또는 심지어는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집안에서 발견돼서 청소하는 청소업자들의 그 다큐멘터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 속에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약한 사람이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거기에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왕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나라도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에서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할 우리 제자들이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 사이즈만 키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약자 편 또 가난한 편을 조금 무시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만 성장하면서 그걸 가장 고귀한 사역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약자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다시 사역을 열심히 펼칠 때 세상은 그런 교회로 다시 들어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겠죠. 꼭 그런 삶의 실천에 있어서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이하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가장 맨 마지막에 빛나는 면류관은 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여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한 명의 성도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적용해야 옳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어요. 찾아 얻겠느냐. 옆 사람에 또 우리 주변에 한 사람 이런 사람 현숙한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값이 10절 끝에 보면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값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이런 사람은 남편도 믿어주고 산업도 필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정에도 선을 베풀고 남편도 잘 되게 만들고 악을 행하지 않는 반면에 또 13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성실하게 손으로 일하고 14절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오늘 우리와 같이 새벽기도도 나와서 나오고 난 이후에는 자기 가족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도 시키고 얼마나 이게 여러분 내면뿐만 아니라 바깥의 모습도 굉장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덕스럽고 여기 현숙하다는 말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현숙하다는 말은 정직하다, 성실하다, 덕스럽다, 복스럽다, 고귀한 품성을 지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신 거예요. 주변의 신뢰를 받고 또 선을 행하고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도 교회도 맡겨진 일하면 성실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 혼탁함도 또는 무너진 공동체도 세워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 마지막에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1년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2년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이 자시는 이 진실하고 부진하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모두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